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통하게 하는 법, 형통하게 사는 법, 형통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말을 이제 보면서 이 성경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무슨 설명이 나오냐면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그 후임자로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모세를 뒤이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얘기를 가만히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전이 뭐라고 하냐면 BC라고 그랬죠. 영어에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그러니까 BC가 있는데 그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모세가 언제 죽었냐면 1406년에 죽었습니다. 느보산이라는 데서. 느보산에서 1406년에 죽고 그 다음에 1405년에 1년 후에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인데, 이 느보산이라는 것을 가만 보면은 해발이 800m, 그러니까 적어도 한 2630피트 정도 그런 피트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이제 전수하고,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끌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캐리언하기 위해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한 세대를 이끌고 왔는데 그 다음 세대를 누가 이루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 보면서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너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 너를 이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한 가지 약속은 뭐냐면 네가 이제 밟고자 하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줬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얘기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는 형통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의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뭐라냐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라는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형통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결단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디사이시브한 그런 결단, 그런 결단을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용기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결단 있는 신앙을 하는데, 여기서 마음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7절에 강한 마음, 근데 여기 원전에 보면 그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그러나 이 7절, 8절, 9절 그 다음에 아예 entire chapter,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전체를 봤을 때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담대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 영어에는 courageous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확신 있게 살라는 얘기예요. 확신 있게 살라. 그러면 확신이 있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위해서, 내가 평탄기 위해서, 내가 강건하기 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어디 가든지 형통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결단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운데 그냥 가만히 그 결단을 요구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결단을 주시면서 왜 결단을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겁내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해 준 말씀이 실질적으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3절하고 4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3절 4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촉속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을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해줬냐면 너희가 밟고 다니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새롭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해준 그 말씀을 이제 실현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50년 동안 했습니다. 아멘. 그 45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서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서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다 끌어낸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연도수나 역사적으로 다 프루브가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446년 동안 그때 나왔는데 얼마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그래서 1446년에서 40년을 빼니까 1406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전. 주전 1406년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 마지막 숨을 거두고 그 다음에 모든 리더십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줘서 결정적으로 1405년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갔을 때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었는가? 그 약속이라는 것은 이제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겠다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밟는 그 모든 땅을 주시겠다.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여기서 그래서 형통케 하는 삶. 내가 삶에 형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릴 듯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여호수가 나중에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한마디에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터전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 너희들의 신이라면 그 신을 섬기고 또 이 가나안 땅의 신이 너희들의 신이면 그를 섬기라. 나는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아주 확고부동한 그 생각과 그 신앙을 한 것은 이 여호수아 마음속에 결단 있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 있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확고부동한 그 마음의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케이스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한번 신약으로 가봅시다. 신약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신약에 가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참 이 제자를 부르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확고부동한 확신 속에서 결단력 있는 그 신앙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보시면 4장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9절까지 말씀. 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누굴 봤습니까? 네, 시몬과 안드레. 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들을 불렀는데 참 인트레스팅한 말씀은 2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느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 안드레와 이 시몬이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거기서 그 즉시로 그는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따라가기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라고 약속을 해 말씀을 해주셨냐면 19절에 있는 말대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이런 약속을 준 것 때문에 이 시몬 베드로하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까지 그물. 그렇지만 아니요. 그까지 그물이 아니라 이 그물 자체는 뭔지 아세요? 그들의 인생이요. 그들의 삶의 목표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요. 이 사람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하고 그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드레와 시몬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그 야고보하고 요한이 또 나와요. 21절에 보십시다. 맞나? 예. 그 21절에 보니까 여기에 또 뭐 무슨 무슨 얘기 나오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뭐였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의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라고 했어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가시면서 시몬 안드레와 그 다음에 그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야고보하고 요한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2절에 저희는 누구냐면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느니라. 이게 상당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예? 이 안드레와 이 시몬보다 더 강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물론 그 밸류는 다 비슷비슷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배하고 그물을 내버려 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 봤지만은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 가버린 거예요. 누굴? 예수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분의 말씀에 응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좋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거를 얘기해요. 세상과 예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우리에게 세상의 재물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은 다 나쁘다. 물론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 얘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재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들을 다 배설물도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했을 때에 제자들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컬링을 받고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갖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했을 때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밤이 맞도록 이렇게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입각해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형통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요, 결단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고, 돈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고, 세상과 주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컬링을 받은 사람은 이제 후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뿐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 1792년부터 1875년까지 산 사람 가운데 찰스 핀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귀에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찰스 핀니라는 사람은 원래 러여였어요. 변호사였습니다. 그 동부에 살았는데 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당대도 그 사람이 머리를 쫓아갈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그 사람에게 의뢰하게 되면 다 승소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사람이 돈을 받고서 뭐 어떤 그 법을 트위스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그가 맡은 모든 그 소송은 다 이기게끔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찰스 피니가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넉넉하게 살고, 넉넉할 뿐만 아니라 정말 부유하게 살고 파워풀하고, 정말 놀랍게 어떤 사람은 그런 게까지 미국의 정치적 리더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찰스 피니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서는 변호사 일 안 하고 그냥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증거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역사에, 아니면 기독교 역사에 제2 영적 대각성의 리더가 된 거예요. 미국이 한창 영적으로 죽어갔을 때에, 그 한쪽으로 죽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말씀 전도자로 해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 1825년부터 35년 10년 동안에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했는데, 그 리바이벌 미팅이, 그 부흥 운동이 결국은 제2 대각성 운동으로 이렇게 번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사람도, 찰스 피니 같은 사람도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컬링을 받고서 자기가 하던 모든 것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만에 한해 저 자신도 원래는 음악가로 이렇게 공부를 했고, 또 저희 선친부터 이게 음악을 이렇게 배우게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대학 다니면서 음악을 전공하고 바이올린하고 실질적으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약하고 있던 그런 당대에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주님 만난 후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컬링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서 신학교 뛰어들어간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고서부터 물론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질은 많지요. 그러나 그 당시는 내가 훈련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신학교 들어가면서 10년 동안을 클래시컬 음악을 안 들어도 한 곡도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겠어요? 자꾸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들어도 조금 듣다가 말지, 거기에 완전히 심취돼가지고 뭐 사람의 속된 말로 거의 미치광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진 않아.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 지금.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의 그 사역을 봤을 때, 물론 남들처럼 이렇게 해놓은 건 없고 이룬 건 없지만은 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과 후세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내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The best is yet to be. 아멘.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감히 짐작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결단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이젠 더 이상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에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내가 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3장 16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인데 여기에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약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겼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들이 만약에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극형에 처할 수 있는 바로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왕의 손으로 건져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나 왕이 만드는 금신상에 절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거는 결단 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나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내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형통이라는 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성공.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이 성공을 얘기했을 때 물질적인 성공을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옳아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신앙인으로서 형통한 삶을 산다는 얘기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이제 기다리는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땅을 밟는 곳마다 내가 너희한테 주리라 했어요. 그리고 너를 능할 사람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넘나볼 사람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지만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참 이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는 결단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이 결단 있는 신앙을 살게 되면 분명히 뭐가 생깁니까? 내 삶 속에 형통함이, 내 삶이 형통해진다는 얘기예요. 삶의 형통에서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 삶의 형통에서 두 번째 얘기는 말씀 그대로 율법을 묵상함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다 같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뭐라고?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죠? 율법을 묵상함. 율법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이 8절에 있는 사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 있는 생활이 돼야 돼요. 말씀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냐면 율법책이라고 해요. 율법책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율법책이 러예요? 이 율법책이 어떤 하지 마라 하라 그런 얘기만 있는 거예요? 아니죠.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말씀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인데 여기 본문의 구체적인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의 그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8절 다시 보세요. 8절 중반에 보면은 그것을 이 율법책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 말씀이 있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고 말씀이 있는 삶이 분명히 형통한 사는 삶이고 그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뭘 생각하냐? 이 말씀을 생활화시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날 주예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참 감동스러운 말씀이다.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 다 잊어버려. 목사님이 무슨 말씀했는지도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 다음 주까지 전혀 말씀을 열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암송도 안 하고 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주일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또 같은 설교를 해요. 그럼 다 참 좋은 거, 아주 좋은 말씀. 근데 좋은 말씀인데 교회 문 나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똑같은 설교를 1년 365일 해도 사람들은 잘 모른다. 조금 좀 과격한 말이겠지만 그 정도입니다. 예? 과연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억하냐. 기억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보세요. 왜 그렇게 많은 그 교인들이 있어도 목사님들이 그 가정마다 그 아이들의 이름과 다 아는 줄 아세요? 외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기도 속에 기도가 생활화돼 버리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버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이름과 모든 것이 생각들이 다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정말 입에서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또 연구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활화되다 보니까 이게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있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어요. 내가 어부가 아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은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기 잡는데 깊은 바닷속에 가면 고기가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또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고기가 닿는 그 수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수로에 가서 넷을 내려야 고기를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한 내용은 전혀 말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는 한 마리 정도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도 못 잡았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거해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잡혔잖아.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실제적으로 말씀 가지고 이기신 분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생활하실 때 그 공생에 처음 시작했을 때 사단에게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뭘 하셨냐면 금식을 하셨어. 금식하는 가운데 사단이 그 금식 마지막 무렵에
시험을 3개나 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시험받은 과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넘어가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다 뭐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난 다음, 우리 주님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는 입으신 육신의 한계 속에서 살고 계셨어요. 40일 금식을 했는데 40일 주야로 이제 드시지 않았는데 이 사탄이 언제 와서 시험을 하냐면 그 40일 마지막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험 초기에 오지도 않고 중간에 오지도 않고 언제 왔습니까? 시험 거의 끝날 거 맨 마지막에 왔단 말이에요. 그 시험이. 그러니까 거기서 실수하면 완전히 지난 40일 동안에 모든 시험이 완전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다 도루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뭘 했습니까?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시편 1편에 뭐죠? 복 있는 자는 했잖아요. 뭐라 했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내 삶 속에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죠?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요 모든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암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어떤 때는 실수도 있고 좌절도 되고 어떤 때는 내가 시험에 들고 시험에도 빠지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 강력한 그런 결단, 그것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내 삶 속에서 바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 성공적인 삶은 뭐냐? 형통한 삶은 뭐냐?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이.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말씀이 생활화된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강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단이에요. 또 우리의 모든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르고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더 힘을 주세요. 말씀의 생활화하면, 말씀의 생활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찬송가 411장 Jesus loves me, this I know.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For the Bible tells me so.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느끼냐, 어떻게 믿느냐, 그거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찬양이 그러니까 411장 찬송의 Jesus loves me, this I know 그 얘기 자체가 그냥 찬송의 찬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찬송 시를 지은 사람이 진정으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 찬송 시를 쓴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복 있는 자의 삶 속에 늘 얘기하는데 말씀이 생활화되면 딱 두 가지 많은 것도 있지만 두 가지 그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명기 28장 2절에 뭐냐면 말씀이 임하면은 복이 함께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복이 함께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는 과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내 영혼이 깨끗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포트 컬린스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막내 동생 이름하고 똑같은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진철이라고 그러는데 그 닥터 주는 지금 그 공대 닥터인데 지금 한국에서 연구원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가 연구하는 그 많은 그 내용들 가운데서 참 TV에 인터뷰도 나오고 참 잘 돼가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의 일산이라는 곳에서 사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안구정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안구정화가 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안구정화가 눈을 깨끗이 했다 그런 얘기야. 그 얘기는 다시 와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의 한 폭의 그림을 보고서 오랜만에 지저분한 거 안 보고 참 맑은 것을 보아서 좋았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걸 따서 나는 것이요. 우리의 심령에 개조가 있어야 되고 심령에 정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 심령이 정화가 되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물질도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최근에 싸이라는 사람이 강남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있었잖아요. 지금 없어졌어요. 그 몇 주간 반짝하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안 불러. 근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면서 참 한국의 어떤 이상과 한국을 나타내는데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양반이 부른 그 가사를 보면요 더럽고 추악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좋다고 함께 부르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이게 미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았기 때문에 금방 흡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다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은 이미 죄악의 길로 가버린다. 이미 그 모럴이라는 윤리적인 그 개념이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런 거 보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더러운 것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령이 더러워졌어. 이 더러운 심령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애독하고 애송하고 말씀을 듣기를 더 간절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은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듣기만 하시면 돼요. 잘 들어.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그것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심령을 정화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게 나와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보세요. 아까 3절하고도 봤지만은 3절부터 5절,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여기에 강하고 담대하고 또 내가 힘차게 결단력 있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는데 5절에 뭐라 하냐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를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잘 들으세요. 내가 누구야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강해서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아서 여호수아가 훌륭한 군대 장군이라서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하고 승전하고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르비딤 골짜기라고 하잖아.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게 아멜렉하고 싸웠을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졌단 말이에요. 그걸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 신의 8만 신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뭐냐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얘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두려울 것이 있고 좌우로 치우칠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결단을 내려야 돼. 집에서 일어나서 내가 학교 가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어떤 옷을 입을까? 그것도 옷장을 열어보고서 계속해서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발을 보면 옷하고 신발하고 또 매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양복을 입었는데 운동화 신고 다닐 수는 없잖아. 또 요즘은 스타일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많은 결단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walk along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하고 동행하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건 바로.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네가 밟는 땅,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형통하게 사는 방법 중에 가장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이 있어요. 동행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보세요. 예를 들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요셉이 참 얄밉게 했어. 또 야곱도 어떻게 보면 얄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얄밉게 구니까 보세요. 자기가 그런 드림, 그런 꿈을 들어서도 형들 앞에 가서 그냥 막 떠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좀 지혜롭게 했더라고 그러면 형들도 아마 많이 감안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고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을 그냥 직접 얘기하다 보니까 형들이 미움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그를 갖다가 죽이려고 한 걸 갖다가 그냥 구덩텅이에 빠져 감금해 놨는데, 그때 미디안 그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동생을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맨 나중에 창세기 막판에 가보면 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형들이 자기네 한 일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있어진 이런 일이 있어질 줄 알고 나를 미리 형들 앞에서 먼저 내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셉은요,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말한 거예요. 첫 번째 이집트에 가서 뭘 했습니까?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안에서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보디발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이집트의 바로의 다음 제2인자가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꿈에 해몽도 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 아니냐. 이걸 보면요, 요셉의 생활을 보면 참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영웅들은 다 주와 동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네? 히스기야 왕이, 그가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가 왕이 되고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산당을 깨부시고 아세라 목상을 깨부시고 바알 신상을 깨부시고,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것을 복구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그 북왕국의 남왕국에 아주 지금 파필러한 게 뭐냐면 우상 섬김이 파필러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가 죄인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왕 되고서 한 게 뭐냐면 자기 궁전 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 잔치 벌린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책임진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모든 이방신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우상들을 다 깨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보면 다 그래요. 기드온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기드온의 삶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 완전히 다곤 신상 앞에 세운 그 다곤 신상을 갖다 완전히 깨부셔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신상을 깨버린다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워싱턴 DC에 있는 오벨리스크라고 있잖아요. 기하게 삐죽하게 생긴 그거. 우리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예 그걸 가서 폭파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동행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행하는 신앙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동행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세가 가까운 이때, 주님의 이제 재림이 바로 문 앞에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잘 지킬 수가 있을까?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위험과 이 고난과 고통과 이 핍박을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이기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저희 장인어른 얘기 잠깐 하시면,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분이 어렸을 때, 한 티네이였을 때, 그때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고, 또 공산당들한테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자기 믿음을 지키니까 혼절한 그 가운데서 환상을 본 거야. 어떤 환상이냐면 엄청나게 큰 성경책 위에 거기서 빛이 확 발하더니 거기서 십자가 하나가 우뚝 쓰더라는 얘기야. 그걸 보고서 그 고난과 고문을 다 이겼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그렇게 다 일일이 우리를 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선조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마지막에는 송판대에다 못을 박아놓은데 그 못을 박아놓은 것을 거기를 지나가신 거나 걸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 우리가 바늘로 찔러도 아픈데 대못을 박아놓은 그 송판 위를 갖다가 걸어갔단 말이에요. 참 이것처럼 놀라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뭘 요구하냐면, 믿는 자들의 형통은 뭐냐? 이거는 분명히 주와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와 동행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왜 나이스크 운동을 이렇게 하느냐, 정말 나이스크 운동하는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구별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주보에도 계속 기록해 놓고서 우리가 리마인드 시키지만은,
나이스케 나온 5대 신앙 강령. 이거는요, 우리가 마지막 무덤까지 갈 때까지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새벽 기도, 두 번째로 말씀 강령, 세 번째로 전도 생활, 네 번째로 성수주일, 다섯 번째로 일조 전납. 이런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예화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도 그건 그 사람의 간증 아니겠어요? 그 간증이라는 것을 내가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간증은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간증이에요. 그럼 그 간증을 통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봤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이런 바람이지 실질적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간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원리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간증인 거예요. 아멘. 내가 옛날에 깡패 생활하다가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 됐다. 물론 그것도 간증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결단 있는 신앙을 가지고, 또 말씀 있는 신앙을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그것을 논의했을 때 그것이 간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신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것을 논의했을 때 내 삶 속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과연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형통한 삶이라는 게 뭐냐?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결단, 확고부동한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 그런 결단에다 완전히 기름칠 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보고 이러면은 그 말씀 자체가 나를 드라이빙하는 그런 소스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뭐 가지고 하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나의 구차한 모든 것을 내가 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담배를 끊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술을 끊게 하고, 도박을 끊게 하고, 세상에 잡다한 것을 다 끊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형통한 삶이 뭡니까? 형통한 삶이라는 게 이 세 가지 요소,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결단 있는 신앙, 말씀 있는 신앙, 동행 있는 신앙. 이 세 가지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형통함이라 어떤 것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마음을 강하게 한 그 뜻으로 결단이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는 신앙이 뒤를 따르고, 그 결단과 말씀을 더 유난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한 주간의 승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